오늘 말씀의 장소는 이제 바뀝니다. 이 예루살렘 그 곳에서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갈릴리 바다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8일 후,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로부터 이제 8일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주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8일이 지난 거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니까 한 6주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첫 2주간이 이제 그렇게 지나갔다가 예수님이 한동안 나타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타내셨다는 말은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이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또는 벽을 공간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도록 해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어디 숨어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숨어 다니고 어디 은신처를 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이실 수도 있고 나타내실 수도 있는, 또 숨기실 수도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그것이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많이 시험을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7번째 나타나신 일인데, 여기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7번째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 낮쯤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엠마오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이 이제 이른 저녁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예수님 만난 거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보고를 하다가 다시금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번째 만남이고, 6번째 만남이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그 부활하신 거 못 믿는다. 그 손에 못자국 보고 그리고 만지지 않고는, 또 그 옆구리에 창자국 만지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6번째 만남이 있었고, 오늘 이제 7번째 만남인데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 공동체, 제자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 그걸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니까 12제자가 대충 모여 있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주일날 저녁에 2번과 오늘 이 현장 3번째, 그래서 3번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그렇게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이미 이들은 갈릴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에 가 있는 그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그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그 가운데서 함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판에서의 이 경쟁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고 다른 제자들과 이제 연관 관계를 볼 때 빌립과 안드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이제 물고기는 보통 밤에 잡으니까 밤새 이제 물고기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시도가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있고 만난 예수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그들이 여기 물고기 잡으러 생활하러 복귀한 건 아닌 거예요.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 자리 가운데 가면 또 열심히 그물질하고 잡으려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어부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 자기가 몰았던 배가 거기 있고 그물질하던 그물이 거기 있는데 그냥 그 바다 앞에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 잡으려 애썼고 그 과거의 경험들을 다 의지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경험이 겹쳐가잖아요.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날이 생각날 거예요. 그 밤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까? 이건 어부 생활의 수치입니다. 그런 날은 인생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날과 같은 그 날과 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늘 다시금 오게 되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이 바닷가에 나갔는데 다 잡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밤이 또 재현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감격이 다시금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치솟아 올라오는 거죠.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베드로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경험을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 알죠. 왜 다 압니까? 이 제자 베드로는 나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날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수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 잔뼈 굵은 어부에게 그런 얘기를 해? 참 주제 넘다. 그렇게 여기고 그물을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죠. 그러고 내렸더니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런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잔뼈가 굵은 이 바다도 헤아릴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바다를 헤아리시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부들의 상식을 초월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 깊은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혹시 아니실까? 그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날이 다시 한번 떠올랐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경험이 다시 생각나고 그뿐 아니라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 감격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다름 아니라 기적을 경험했던 바다잖아요. 바다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죽을 뻔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바로 그 바다가 아닙니까? 그 바다에서 온갖 생각들이, 과거의 추억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런 체험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막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해가 동이 터오는 그 상황 가운데 날이 새어갈 때 그들이 이제 배를 그만 몰지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저 사람 왜 새벽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해변가에 서 있나? 그러고 그 어부들의 바다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의아했는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뛰어갔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이제 여기가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면 들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대사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나중에 세어보니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는데 이 그물이 터지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잡아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시 얘기해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다 알죠. 다 아는데 이 가장 어린 이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이시라 얘기하고 베드로도 그 말에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벗고 있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그러니까 한 90m쯤 90m쯤 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작은 배를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그물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세팅하신 게 아주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숯불이 있어요. 여러분, 숯불은 무엇입니까? 숯불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날 밤 거기에서 3번 부인할 때 그의 앞에 있었던 것이 바로 숯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인의 밤을 기억하시기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나 3번 부인했던 것을 이제 통곡했던 그것들을 지난 과거 부활하신 이후의 날들 가운데서 곱씹다가 고백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을 것인데 그 숯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이 당시 가운데서 무슨 라이터가 있습니까? 부싯돌로 해서 애쓰고 힘써야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 그 물고기 이전에 물고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생선과 떡이 있다, 물고기와 떡이 있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오병이어의 생각이 혹시 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배반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였다. 이게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으나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있는가? 너희들과 함께 생선을 먹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너희 밤새도록
이 그물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빈 인생에 풍요를 줄 뿐만 아니라 너희로 먹게 만들어 배부르게 하는 존재로 나는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에 우리 다윗이 경험했던 바를 얘기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야, 나는 예수님의 원수야,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네,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그런 실제로 이 다윗이 얘기하는 바는 그거이셨거든요. 그 주인의 텐트 안에 나는 있고 그 밖에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노려보고 쏘아보는 그 가운데서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저들을 수치롭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었지만, 지금 이중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친구라고 여기시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원수와 같은 무리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걸 같이 먹고 나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초청장을 우리들에게 발송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주님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초청장을 발송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예수님께 너무도 멀리 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또다시 초청장을 날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들었던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뵙자고 그러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초청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전도란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초청장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발송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충성하니, 여인들이 충성하니 이 제자들이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와 같은 제자들인데, 배신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곳에 초청하셔가지고 세팅을, 준비를 아주 잘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숯불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준비하셨어요. 그잖아요. 물고기도 준비하셨어요. 아니, 여기 숯불 옆에 굽고 있던 물고기와 떡 말고요, 그 호숫가에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세팅, 그러나 순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 떼를 잡게 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물고기도 다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불황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의 호황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를, 우리 영적인 양식도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아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었지만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제가 믿기로는 500여 형제를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였을 것이고, 갈릴리 산에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위임령을 말씀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상해요. 마태복음에서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갈릴리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태가 아니고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그 첫머리가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아침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른 아침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조반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인생의 세팅을 준비하시고 더 진하게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회개, 여러분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해야 하지?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세팅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은 조반을 같이 먹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시간이니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실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세 번째,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곱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연인 것처럼 바다로 가자 그리고 물고기를 잡다가 그러다가 동틀역에 나타난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버지 원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원수 같은 우리를 원수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로 과거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감격적인 만남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팅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감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폐부 가운데 새기게 하시기를, 그 경험의 아름다움을 새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씻어질 수 없는 경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티그마와 같은 아버지 경험들이 인생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